9절까지 앞에 보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님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지압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지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지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영어가 그랬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나팔을 부십시오. 여러분 누가 옆 사람하고 말해줘서 그렇고 내 스스로 한번 말해봅시다. 파수꾼의 나팔을 불읍시다. 파수꾼의 나팔을 불자. 한번 따라해. 파수꾼의 나팔을 불자. 파수꾼의 나팔을 불자. 근데 여기를 알아야지 이제 나팔을 불 수 있을 거예요. 간증이 사실 이렇게 많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또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이 성함이 많이 있지만 참존 화장품 아시죠? 참존 화장품 사장 김광석 회장님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피부 약국이 있었어요. 그죠? 피부 약국 유명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피부 약국 약사였는데 그 피부 약국 저기 돈을 많이 벌었었나 봐요. 근데 탈세 개물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8억 3천만 원이니까 이제 탈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56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10의 2조를 나가면서 3조 화장품을 차려가지고 흑자를 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 인생론이라고 할까? 그분의 삶에서 그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공할 뿐이다. 예수 없는 성공은 공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정말로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이제 이 김광석 회장님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자기 어머니는 불교신자이다. 불교신자라서 절까지 지나도 불신. 그래서 자기 이제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보고도 교회를 못 다니게 할 정도로 그래서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이제 성장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천국 가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6개월 만에
우리 김광석 회장이 교회 다니고 나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로 세상을 떠버린 거예요.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그것을 돌아가시고 나서 김광석이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머니를 구원의 시간인데 구원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한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 타이밍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이 뭐냐?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보내겠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소를 듣고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제 지옥 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파수꾼으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겠지만, 오늘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파수꾼을 씌워줬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집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죠. 사실은 저는 오늘날 우리 민족을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한국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신문을 보면서 지금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준비되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하면서 9월 9일 날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놀랍게 평온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놀래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놀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 사이가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추도 예배드리러 이제 누나를 집에 갔는데, 스웨덴에서 빨리 들어와라. 난리 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위험하다. 빨리 좀 들어와라. 그러면 이달 말에 이제 스웨덴으로 사진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조카, 딸은 이제 좀 이제 질정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인과 우리 교계 총회장들 이런 분들이 먼저 이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외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를 폄하하고 동성애가 지금 그 법이 만들려고 하고 예수가 절대 구원자라고 하면 벌금을 내게 만들게 하고 또 전도하면 또 벌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나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 총회장, 기독교 한국연합회 기독총회, 정말 서울시청이 여기 광장에 모여서 정말 이 나라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가 통속을 해가고 기도하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기를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과 그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작전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 성을 멸하지 마세요.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죠? 라고 하면서 주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10명도 없었어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동성애가 판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상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이라는 것을 다 멸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폼페이 도시 멸망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한 도시가 그 화산 폭발을 인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졌을까?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게 이제 1700년 후에 그 지하 그 도시들을 발견하면서 그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완전히 없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영화에도 나왔겠죠. 우리가 이 죄악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BC 790년에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이 니느웨 성이 죄악에 관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주려고 했었는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 회개하게 하면 가서 전해라. 그때 니느웨 성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요나서 3장 4절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다른 길을 택하여 외쳐가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이 들리되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싣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사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리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과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니느웨 성은 그 심판의 말이 들려올 때에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다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악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멸하진 않겠지만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경고 메시지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민족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동료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15일 날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의를 저 혼자 작정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재직회를 해가지고 그날 총동원 주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기 좀 여러분 좀 제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기려고 작정을 했지만 원래 전도는 언제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죠? 동기부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번은 와라.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에 따른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해야죠. 저는 수원 방주의 파수꾼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파수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파수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파수꾼은 경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적군이 나타나면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나팔을 불라는 거죠.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가 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나타나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경비대에서 나팔을 불지 않으면 불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팔을 왜 안 불까요? 나팔이 고장나면 못 불죠. 그죠? 나팔이 고장나면 못 불어요. 그리고 경비를 쓰다가 깊은 잠이 들면 또 나팔을 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이 나라를 멸망해야 돼. 그래서 저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안 불고 적군이 쳐도 나팔을 안 불고 오히려 적과 같이 해서 멸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나팔을 불지 않겠죠.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내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에 이 파수꾼으로서 복음의 나팔을 불지를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여기 자영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쪽에 칠형제가 있거든요. 칠형제가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구원의 복음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나사로와 베드로와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이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속상하대요. 좀 있으면 이제 그 큰 아버지가 혼자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와서 다녀요.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집사님이니까 양민지 집사님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예배 끝나면 다들 오라고 그랬더니 기분이 좀 미안해요. 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지러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제가 양진희 기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냐고.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겠었습니까? 10시에 예배드리니까 11시에 와라. 그러면 내가 좀 늦게 와서 예배를 늦게 드린다 하면서 그냥 같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거고, 누나도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섭섭했어요, 사실은. 제상 사람들도 제사 지낸다고 제 시간에 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안 오면 어찌만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부터 내가 이제 누나한테 갖다 줄 거니까, 그것도 올 거예요. 이제 자녀들도 늦게 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다행히 그 큰아버지 온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근데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망설이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팔을 불지 못할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누가 규정하겠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었어. 내가 확신이 없었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송주 초등학교에 테러범들이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10시에 폭발한다고 이렇게 그것을 나 혼자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곽재원 집사님 애들 학교에 보내겠어요? 월요일날? 안 보내죠. 폭발한다는데 테러범들이 확실하게 증거가 왔는데 애들을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안 보내죠. 절대 안 보내죠. 원래 천국과 지옥도 동일한 것입니다. 확고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리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렸던 강조를 하면서 말씀, 오늘도 강조를 하면서 말씀했죠. 낙원, 천국이 있다는 거. 예수님 천국 가셨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 20장 20절 그 12분은 12 진주이 각 분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에 기름 맑은 유리 같은 경둑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경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천국 지옥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이걸 안 전하는 교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고 천국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도. 요한복음 10장 5절 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곧 죽이는 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누가 던집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들과도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 이것이 불지옥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우리 나에게 먼저 있어야 여러분 나팔을 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왜 나팔을 불고 있지 못할까? 귀찮아서, 불감증에 빠져서,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아니, 한두 번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싸움질이 날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강제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면 나보다 더 손치고 나보다 더 믿음 정말 잘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팔을 불지 않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전담, 저 사람 나보다 더 교회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나가고 물질을 다 갖다 바치고 아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꼭 그런 사람이니까 아예 교회 복음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이기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을 교회 나오게 했더니 교회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여자고 내가 남편한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저 인간은 복음을 들으면 안 돼. 상처 때문에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지옥 가게 방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네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는 거야. 나팔을 불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예수만 전하면 그 뒤는 내가 책임지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칼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과 심판은 두 사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어.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파수꾼 역할을 안 해. 곧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도 이 나팔을 안 불어. 전하기를 안 해. 그러면 너희도 피값이 있다. 전에 들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방주교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건 불신앙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따라면 난 죽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을 정하는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팔을 내가 불었지만 그 나팔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박효진 장로님 청송감호소도 교도관에 있었고 서울구치소에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저 여주에 기독교 소망 수양 교도관에서 소장으로 부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살인자들, 강간범들, 가족 파괴범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 안 듭니까? 벌 받아야죠. 가정을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장로님이 이 사람들에게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 거죠. 파수꾼 역할. 여러분 박혜선 장로님 지금에 많이 나오죠. 많은 사형수들 또 구치소 서울구치소에서 청동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제가 잃어버린 말씀드리는데 그 윤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요. 이제 38살이었는데 살인치사죄로 사형 선고를 얻어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좀 억울했던 사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채권자를 갖다가 한 대 쳤는데 넘어져가지고 그 머리에 항아리에 어디 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사망했나 봐요. 근데 이제 억울하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사고를 찔러 죽였다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증언이 난다고 사형을 이제 얻어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씨앗내기가 처음에는 안 믿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 치료 억울해서 환장이 무슨 복음이었는데 이 박효선 장로님이 복음을 안 받아야 되니까 여기 서울구치소에서 몸밀어다가 때려버려. 이 자식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 이 자식 압니다 이 자식 때리고 나서 가만히 가서 돌아가서 자기 사무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미쳤지.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 들어갔다가 안 믿는다고 내가 성질나가지고 사람을 때려버렸으니까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그래도 말이 안 듣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복음을. 근데 그때서야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겠다고 하지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 또 맞을까봐 또 맞을까봐. 근데 정말로 이제 박현상에게
그 손목을 잡고 이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면 이 영혼이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때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하나님 막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구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그 교도소 감방장이 다 전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 왜 울어?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나에게 막 가슴판에 새겨져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가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 집행을 박 회장님한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믿었다면 이런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이 그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소장 앞에서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하는 거 마지막에 이제 신문합니다. 소장이 제목 낭독하고 윤도영이 묻습니다. 청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윤도영은 소장님 손에 들고 있는 서류에 적힌 제목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더러운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으로는 아무도 나를 죄에 씻어주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은 나를 죄에서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에 가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였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기 계시는 소장님, 검사님, 판사님, 교도관님들 모두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시신은 병원으로 옮겨 내 장비 필요한 사람 환자에 모두 나눠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절컷 하고 이제 사역을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나팔부려야 돼요. 8절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가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그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지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 혼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을까? 라고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까지도 있어요. 나 혼자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파수꾼으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가족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팔 소리를 듣는 모든 가족들, 형제들, 동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을 던져야 됩니다. 생명